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런 곳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게부 광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저기 묘한 매력이 있어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네게부 광야에서 차를 타고 한 4-5시간 그렇게 올라가면 이런 곳이 나오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도 그렇고 뭐 그 지역 자체가 절해요. 그러니까 불과 4-5시간 정도 차로 그렇게 올라갔을 뿐인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크기는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상반된 그런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뭐 그랜드 캐년의 축소판이 나지만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물된 동산도 있고 정말 다양한 그런 이제 식생과 지형이 존재하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전 세계 지형의 축소판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은 또 하나의 바이블이다, 성경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의외로 그 땅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거기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지형을 이제 연구하고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제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미 이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본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어떻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선언을 하신 건데 이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이 일을 하셨는데 왜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은 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 주변, 그 주변 뭐 아름답고 거기서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종교 중심지가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걸까요? 우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정확하게는 케이사랴 필리피입니다. 케이사랴 필리피. 혹은 이제 바꿔서 필리피 케이사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필립의 케이사랴. 우리말로 하면 우리 성경 표현으로 하면 어떨까요? 빌립의 가이사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빌립의 가이사랴. 굳이 헤롯 빌립의 가이사랴라고 한 이유는 지중해 쪽에 또 하나의 가이사랴가 있거든요. 그것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헤롯 빌립의 가이사랴. 실제로 헤롯 빌립의 영토거든요. 그 지역이. 그리고 자기 그 영토의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게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 도시가 아니에요. 세속 가치와 권력이 지배하는 전형적인 세속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면 헤롯 빌립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도 그렇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 노릇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첫 번째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계속 삼게 해줬으니까. 대대로.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대를 충성하는 거죠. 그 의미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칩니다. 그래서 지은 도시예요. 그렇게 이제 세워지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었을까요? 유대인 도시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로마식 도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로마식 도시로 철저하게 짓고 거기는 로마 황제가 우두머리. 그러니까 로마의 가치, 세속의 가치와 헤롯이라는 권력이 지배하는 세속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가면 그 위치가 어디냐면 저기예요.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저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의 로마 도시 유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규모였냐면 이런 규모였어요. 딱 보면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로마 도시예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신전 유적이 있어요. 이런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적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복원해 놓은 그림인데 세 개의 신이라고 해야 되나 신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제일 이제 크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왜 그 신전이 있을까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황제가 된 후에 원로원의 이제 그 통과를 얻어가지고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근데 웃긴 게 이 가이사 아구스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친한 사람들은 그러지 마, 나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거대한 로마 제국을 통치하려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가를 계속해서 왕으로 지켜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신전을 만든 거예요. 황제 숭배가 자행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건물은 제우스 신전이고요. 그 사이에 있는 신전이 또 하나 있어요. 상이 있어요. 우상이 하나 있어요. 그 우상이 뭐냐면 판신이라고 하는. 판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판니우스라고 나와요. 판니우스. 이 사람이에요. 자,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왔던 밑에는 염소다리, 상반신은 사람이고 염소 뿔이 있고 한쪽 손에는 피리를 들고 있고 한쪽은 뭐 열매든 어쨌든 곡식단이든 이런 걸 들고 있어요. 자, 이 판신이 어떤 신이냐면 어떤 신일 것 같습니까? 숲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요단강의 3대 발원지 중에 하나거든요. 수원지예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숲이 울창합니다. 숲을 관장하는 신이고,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죠.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손에 피리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뭘 관장하는 신일까요? 또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성적인 쾌락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이 신을 거기다 이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숭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판신을 섬기는 이 숭배하는 이 제의가 어떤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떨까요? 이 판신을 숭배할 때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마어마한 음식을 차립니다. 술을 차리고 그리고 음악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렇게 막 분위기가 고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난잡하고 음란한 성행위를 합니다. 그룹 섹스가 자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투스 신전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동굴이 있어요. 지금 이제 다 이제 폐허가 됐기 때문에 저 동굴이 있습니다. 저 동굴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데스라고 불러요. 어디서 들어봤죠? 하데스.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옥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저거를 사람들이 이제 하데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저것이 크거니와 굉장히 깊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이제 막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동굴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연결되는 문이다. 그래서 하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십시오. 이를 정확히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갈릴리 북쪽이죠. 북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수도였고 황제에게 바쳐진 로마의 도시로 세속적인 가치와 권력이 지배하는 전형적인 세속 도시였다는 거예요. 첫째예요, 이게.
두 번째는 뭘까요?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리고 풍요와 성적인 쾌락의 신인 판신을 숭배하는 풍요와 이 성적인 쾌락이 우상이 된 물질과 섹스가 권력이 우상화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데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도시는 어떻습니까?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바로 이런 곳에서 이러한 특징적인 것을 갖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을 요청하셨고 왜 거기에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선언을 하신 걸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화산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거기가 더 낫지 않을까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니까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영적입니까? 거기가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가 아니라 어디? 이렇게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세속 도시에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바로 그런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지요. 또 뭐 때로는 기도원도 가지만 우리가 산속에서 하는 겁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 확인과 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예배가 그런 곳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것들이 우상이 되고 있는 그 세상,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며 신앙 고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런 세속 도시가, 이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속적인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예요.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그 일하시는 현장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뉴욕타임즈가 이제 20세기 10대 신학자의 한 분으로 이제 뽑은 하비 콕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도시는 이제 세속화되고 이제 인류의 역사라는 게 세속화되고 도시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속화는 보통 이제 교회,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속화를 어떤 교회를 위협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걸로 여기잖아요. 실제로 위협을 하죠. 그렇지만 뒤집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속화는 뭐냐? 인간 성숙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물론 이 말의 의미를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략을 하겠지만 그 말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뭐냐? 세속화이고 도시화의 과정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세속화된 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세속화고 이 도시화라는 이 말은 이건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요즘 인기 있는 유대인 학자 유발 하라리. 그 사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그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 이후에 이가 이제 다시 이제 추방당해서 그가 동쪽으로 가서 노치라는 땅에 거하면서 그의 아들이 뭘 세웁니까? 성을 세웁니다. 도시를 만들었어요. 범죄한 인간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자, 노예 홍수 위에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가서 시나이 평지,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유프라데스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인데 최초의 밀농사가 지어졌던 곳입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자, 거기에 정착하면서 뭘 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어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에덴을 만들자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에덴의 추억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인간의 유전자에는 이 원죄와 이 에덴의 추억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어떻습니까? 에덴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뭘 빼고? 하나님 빼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인데 하나님 없는 에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벨탑이에요. 이건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됐고요. 실제적인 얘기고,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수많은 왕조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통해서 어떤 무엇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극락이나 무릉도원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에덴에 대한 추억이고 욕망이에요. 여러분 근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근세 이후에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이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급도로 발달하면서 야,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에덴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근데 실제로 다가온 건 뭐였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들이 거의 3천만 명에 가깝고요. 2차 세계대전 5천만 명이 넘어요. 그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0만의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당하는, 인간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에덴을 되찾겠다는 이 노력은 실패해요. 계속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에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과학기술과 의학이 정말 혁명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거에는 식량, 전쟁, 질병, 이 문제가 인간을 굉장히 위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지만 식량 문제 웬만큼 해결됐고요. 전쟁 국지적인 있지만 전면적인 전쟁, 세계대전은 일어날 확률이 적어요. 핵이 있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질병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들이 지금 의학을 통해서 고쳐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는 뭐 유발 하라리뿐만 아니라 뭐 모든 학자들, 역사학자나 미래학자들이 다 예견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질병의 극복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초보 단계이고 실제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고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에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까요?
정말 과학기술이 발달로 인간이 정말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세상은 정말 에덴이 될까요?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이 예전보다 편리하고 많은 것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삶의 어떤 질, 행복의 질 예전보다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더 힘들고 더 고돼요. 여러분, 인간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전공학이나 어떤 나노공학 이런 걸 통해서 뭐 몇백 년을 살고 그래서 뭐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은 에덴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현실로 되고 있는 AI, 그래서 이제 사람에 가까운 그런 기계를 만들면서 인간이 창조주 흉내를 내고 있는데 과연 인간의 미래가 희망적일까요? 더 좋아질까요? 정말 인간들이 꿈꾸는 에덴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는 오늘을 보는 거울이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과거와는 다른 복잡하고 고도한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바뀌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바뀌질 않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 심성 바뀌질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성, 끊임없이 가지려는 이 탐욕과 이기심과 음란함과 돈과 섹스와 권력을 신으로 섬기는 이 우상숭배 성향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에덴은 불가능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인간 스스로 파멸할 것이고 지구라고 하는 생명의 터전까지도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세속화이고 도시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속화라고 할 때는 결국 뭡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과 섹스, 권력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성향, 흐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인간 사회는 이렇게 세속화됩니다. 보세요. 계속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화라고 할 때는 뭡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에덴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성향,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속화와 도시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악된 세상 내 집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속화되고 도시화되고 있는,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자리이고 교회가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로 만연한 세속도시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도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왜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끝없이 자신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인 되어서 돈과 섹스와 권력 이런 것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 없는 에덴을 추구하는 인간 세상에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이 다시 임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신 걸까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 없는 에덴을 만들고자 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파괴적이었고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노아를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들 역시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에덴을 주실 수 있는 분, 정말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우리가 뭐 마태복음 같은 데 천국으로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죽어서 내 영혼이 가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음란하고 우상숭배로 만연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그분의 샬롬으로 충만한 이 땅이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 이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의 종교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안정,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 나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완성시킬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 안에 있기에, 또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은 뭡니까? 단지 내가 예수를 믿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 뜻이에요. 누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이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 역시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 차원입니까? 그건 기본이고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왕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런 우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세속화되고 무신론적이고 이 파멸로 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내가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의 종교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을 크게 짓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신 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교회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오늘 새벽 5시 반에 잤습니다. 너무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뭐 천사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속화된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속의 물결에 우리는 휩쓸리고 말아요. 똑같이 되고 말아요. 똑같이 내가 주인 되고 돈, 섹스, 권력이 우상이 되어서.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은 뭐 둘째치고 뭐 정진영 뭐 누구죠? 뭐 김학의 그 사건들 다 보세요. 뭡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된 건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에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현장에서 과연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굽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왕이세요.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삼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돈이 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성적인 쾌락, 성적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음란하고 난잡한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나 학교의 문화 속에서 보세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세속화된 그런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분명한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속도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세속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똑같이 살아간다면,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가고 돈, 섹스, 권력 이런 쪽에 쫓아간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겠어?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무슨 증거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별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뭐냐면 이 세대의 흐름, 이 세속의 흐름, 이 세대의 가치관, 이거를 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대는 어떤 쪽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회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고 돈, 섹스, 권력이 하나님처럼 되고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돈 하면서 쫓아갈까요? 왜 정준영 같은 그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가는 걸까요? 그걸 보거든요. 그게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이거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남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은 저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그게 거듭난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보는 게 달라지죠. 가치관이 달라지죠. 내 삶이 바뀌죠.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속화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참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있을 때는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근데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는 때로 덤빈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마귀는 어떨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때를 지어 아마 여러분들을 덤빌 겁니다. 힘들게 할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고. 아니, 대충 살지. 아니,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이렇게 뭐 이렇게 끝자락이라도 가면 되지.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린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이겼다고, 너희에게 이김을 주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현장을, 그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영광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사 친구들도 아직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어느 정도 들을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나님 나라, 너희는 나라 누구라 하느냐? 그 신앙 고백을 물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세속 도시에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런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